사랑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런즉 내가 내 힘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 나이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니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시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 부르짖음으로 끝납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귀한 아들, 딸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에 종기가 나고 몸도 성치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이냐고 불평합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고통을 겪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어떤 일이 욥에게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욥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그의 고통을 실감하게 됩니다. 욥의 고통을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욥의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어서 자연스럽게 욥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빗대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곧 오늘 이 말씀이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영화배우이자 감독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겠죠.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앙인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신앙인의 모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욥기에서 발견한 신앙인의 모습은 다름 아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욥에게서 신앙인의 믿음이 있다고요?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처음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욥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의 원망 속에서 신앙인의 믿음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욥의 극단적인 표현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호소를 바라보니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 그의 원망이 역설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처한 그 고통 속에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런 의미,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원망 이면에 숨어있는 세상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다는 그 들어있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 욥은 자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8절에서 욥은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19절에서는 심지어 자신이 침을 삼킬 동안에도 욥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으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모습과는 엄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비극, 고난, 고통 가운데에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것 맞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한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또는 극심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겠다. 하나님을 의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고통 속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방치하신 하나님은 참 무능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당장 욥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국 욥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게 됩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테지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생각 그 너머에 계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길이 옳은 길이었음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우리가 침을 삼키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통의 순간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주님을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원망이 단순한 원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